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 사역의 목적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하는 목적들은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성도들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역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자식일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 안에 회복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 우리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거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계속 그런 거죠. 특히 유기석 목사님 지금까지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교재에서 유기석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셨던 부분들이 죄에서 떠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거,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유기석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제 우리의 자아를 깨는 거거든요. 우리의 자아라는 거. 근데 그거를 한 뭉텅이를 이제 뭉쳐서 간추려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있잖아요. 패턴들. 그 하나님의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직장 같은 거 이제 얻을 때 하나님 이 직장이 좋겠습니까? 저 직장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길로 가야지 제가 좋겠습니까? 저 길로 가야지 제가 좋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 목적이나 이유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안위들, 나 자신의 어떤 안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와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 보통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뭐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이 복음의 선포 또는 전도, 저기를요, 범위를 보통 우리의 말 정도로 축소시켜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전교회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는, 그거는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워낙에 이제, transform, 즉, 변화라는 것이 이제, 많이 강조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비전교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조금 더 상당히 성장해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보통들 다른 교회들이나 보게 되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기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하는 이 말과는요, 전혀 상관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사형리 쪽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지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은 저런 분이에요 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하고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예수님을 아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 품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품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걸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요, 장담합니다만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종교이고요. 종교라는 말이 이게 이렇게 좀 적당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믿음 공동체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되는 그런 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이 많은 설교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얘기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도 좀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의 누구이신지 설명하지 않고, 특히 요즘에 그 교회들 보면은요, 예수님의 누구인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정도의 어떤 관념적 예수님만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좀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말로 세세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간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9장
9장 20절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 이야기가 있어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12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성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집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그 혈루병이 나음을 입었다는 얘기겠죠? 예. 근데 이 이야기가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요. 레위기 한번 볼게요. 레위기 15장 25절, 26절. 자,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법인데요. 이스라엘 법에 보게 되면은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은 그 부정을 유출하는 동안, 그러니까 모든 날 동안은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은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을 따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여기서 부정하다는 이야기는 죄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거는 좀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거거든요. 근데 이 부정한 사람은요, 여기 보면은요,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요, 이 피를 흘리고 있는 여인은 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여인을 만지게 되면은요, 그 여인을 만진 그 사람도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이제 부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인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시 마태복음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9장 20절. 이 부분은요, 예수님은 이제 여인을 만지신 건 아니죠. 근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이 피를 흘리고 있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와 터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역시 부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즉시로 그 옷을 벗고 옷을 빨아서 본인도 이제 목욕을 하셔야 되고요, 옷도 빨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을 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요, 아주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